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간증이 되는 남원주 침례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눈을 보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떠한 새로운 단어를 놓고 이 단어가 익숙해지려면 60번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60번은 봐야지 그 얼굴이 익숙해지고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을 좀 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 가족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웃을 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제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넥타이 하고 오시는 거 깜빡했어요가 아니라 노타이데이라서 넥타이를 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는 다음 세대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다음 세대 유스, 청년, 이음 목장이 래프팅을 떠났는데요, 저는 장마 기간에 래프팅 가는 데서 사실 좀 마음의 염려를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보트도 서로 뒤집고 무총 싸움도 하고, 노로 때렸네 하니까 노로는 안 때렸대요. 노로 때리는 거 빼곤 다 했대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여름 사역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펀드레이징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예수의 사람. 부제로는 무리에서 제자로, 무리에서 제자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을, 감사 예물을, 건축 예물을, 구제 예물을, 선교 예물을, 또 여러 가지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이 예물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과 귀와 무엇보다 마음밭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 30배, 100배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5만 원짜리인데요, 이거 받고 싶은 분, 받고 싶으면 여기 나오세요. 먼저 나오시면 돼요. 먼저 나오셔요. 해야 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아멘 하면 손 들고 아멘 하면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진짜 5만 원이에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5만 원짜리라 또 안 할 겁니다. 또 안 할 겁니다. 계속 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 5만 원짜리라고는 확실히 이익이 있었죠. 확실한 지폐였고 명확한 보상이 있었어요. 조건도 간단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 여기 바로 나오세요 하자마자 손 들고 바로 나오는 분 계셨죠. 그런데 손 들고 나오는 분도 계셨는데 대부분은 손도 안 들었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주려나? 혹시 뭐 있는 거 아닌가? 춤초발하는 거 아닌가? 해서 목회자를 의심하니까 안 나오고 또 나갔다가 괜히 민망해질까봐 창피하니까 안 나오고 또 어떤 분은 귀찮아서 그냥 앉아있는 게 편하니까 안 나온단 말이죠.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곁에도 항상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을 먹었고 병고침을 받겠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과도 같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둘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무리,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제자. 무리는 받으러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는 따르러 나오죠. 무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무리는 상황이 나빠지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5만 원을 받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내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생업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계획, 익숙한 곳, 고향을 다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5만 원 준다 해도 안 움직이는 우리가 과연 전부를 버리고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과연 일어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에서 제자로 나오는 은혜가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거꾸로 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 나눠주죠. 그리고 5천 명을 다 먹이고 난 후에 나눠준 것을 걷어보니 12강줄이나 모였단 말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잘 보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같은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동일한 장소이지만 한쪽은 받는 자리, 한쪽은 섬기는 자리였단 말이죠. 무리는 제자들이 나눠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빈손으로 배불리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들고 나누어 주었고 거두었고 12강주리를 들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죠. 똑같은 자리라도 받는 자리가 있고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섬기는 자리가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 무리에서 제자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에서 제자로. 머물러서 받는 그런 구경꾼의 자리,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끝나고 제가 앞에서 항상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도대체 뭘 대답해야 되는가 곤혹한 표정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해드리려고요. 제가 입구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할 겁니다. 무리에서 하면 여러분은 제자로. 역시 이쪽 분담을 연습해 볼게요. 무리에서 제자로, 무리에서 제자로. 오늘 우리 모두가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단계 과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믿지 않는 자는 팬이에요. 내가 원할 때만 섬기는 믿지 않는 자란 말이죠. 하지만 이 믿지 않는 팬에서 believer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누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돼요.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이 지난주에 누구냐 하니까 복음의 사람이었죠. 이 복음의 사람은 3가지 문을 넘어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관념주의의 문을 넘고, 지식주의의 문을 넘고, 유대주의의 문을 넘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제자로 나아가는 길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종착역이 아닙니다. 시작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하고 딱 거기서 신앙이 멈춰버려요. 복음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시작점, 출발선상에 서 있는데 마치 그게 종착역인 것 마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에요. 복음의 사람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참 예쁩니까?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보면요, 뭘 해도 귀여워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예쁜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갓난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입니다. 어떻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어린 아기와도 같을까? 축복이 아니에요. 걱정이에요. 걱정. 왜 자라나지 않을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 데리고 가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의 육신은 장성해도 우리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갓난 아기와도 같은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갓난 아기예요. 이 갓난 아기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영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끝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단계에 우리는 이미 이 단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여기만 아멘한 것 같은데 여기 분단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복음의 사람 되기로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미 복음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1단계 이미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2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2단계가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에서 따르는 자로. 믿는 자에서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believer이었다면 이제 believer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follower가 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바닷가를 지나다니시다가 어부를 부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였거든요. 한번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그물은 베드로에게는 재산이자 생업이에요.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가보로 물려받은 그물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물이 있고 배가 있으면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어떤 물고기를 잡을까? 오늘은 어느 걸 잡아서 내 가족들에게 전달할까? 어떻게 이익을 남겨야 될까? 손질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그물을 자신의 모든 것 삼아, 생업 삼아 준비하고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요, 그 자신의 모든 것 되는 그물을 잘 정리해서 잘 숨겨 놓았더라, 보관해 놓았더라라고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는가 보면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물은 그들에게 생업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미련이 없는 게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물을 버렸던 이유는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그물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따른다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것을 동반합니다. 우리 손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물을 잡고 있고 내 것을 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럼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놔야 됩니다. 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죠. 여기까지가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 것도 있고 예수님도 붙잡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물이 들려 있는 거예요. 내게 들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잡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지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한 손에는 예수님을 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놔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것을 놓는 것, 버린다는 것을 수반합니다. 내 계획을 버리고, 내 편안함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것을 붙잡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까 5만 원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왜 계속 5만 원 보여주시나요? 또 주진 않을 겁니다. 무리는 이 5만 원을 받으려고 나와요. 그런데 제자는요, 이 5만 원마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갈림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이 한 손으로는 내 삶을 붙잡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하셨던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붙잡고 싶은 것 놓아버리고 나를 이미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팔로워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손 놓고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은 2단계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2단계에서 끝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에서 끝나느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팔로워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미테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따르는 자에서 닮는 자로. 제자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종착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마세테스인데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배우다라는 것은 누굴 배우냐 하니까 스승을 배우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데 3년, 5년, 10년을 배우면요, 스승의 말투를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나아가서 사투리까지도 배우게 된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부산 사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표투리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분들은 다 사투리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랑 우리 김성은 전사님 사투리 안 쓰는데 김성은 전사님 같이 가가지고 기도원에 3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투리 쓸까요, 안 쓸까요? 쓴다니까요. 그것도 역으로 보면 제가 표준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살짝 의심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뭐 완전히 갇혀있는 데 가면은 달라질 겁니다. 스승과 제자는 결국 닮아가는 관계란 말이죠. 스승을 배우는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닮아갑니다. 말투, 억양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 태도, 사용하는 단어, 언어, 행동, 그 하나하나 생활 습관까지도 닮아간다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택한 이유는 뭐냐 하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냐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니까 나는 완전히 내 삶에서 사라지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은 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닮아가는 자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시작해 발로 움직여서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리에서 제자로 가는 길이에요. 무리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지만 제자는 믿고 따르고 닮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참 잘 섬기는 분인데, 이분이 한 영혼을 향하여 시리즈를 들으면서 정말 한 영혼을 품어야겠다, 평소에도 잘했지만 더 열심히 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 또 교회에 이미 있지만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갔대요. 먼저 말도 걸고 챙겨주고 그렇게 그 영혼들을 품었단 말이죠. 그런데 품으면 품을수록 마음 한켠에 어떠한 마음이 계속 드냐 하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왜 회의감이 드냐 하니까 이 성도님은 정말 진심으로 한 영혼을 품으면서 다가갔는데 그 영혼이 자신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나는 A형 아이 해가지고 소심해가지고 말도 잘 못 거는데 굉장히 노력해서 먼저 말을 걸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나를 매정하게 대하는 것 같고, 나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는데 그분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영혼을 품는 것만큼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영혼을 품어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한 영혼을 품으면 품을수록 생기는 마음 한켠의 회의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되나?
조이프 빌리지 선생님은요, 전화를 해서 학생한테 전화합니다. 안녕, 길동아. 부모님 좀 바꿔줄래? 하는데 부모님이 수화기 너머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엄마 없다 그래. 수화기 너머로 다 들려요. 요즘 전화기 얼마나 좋은데. 그럼 선생님이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줘요. 그 전화 끊으면요, 마음에 회의감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4시간 써서 전화해서 연락하고 관심 가지고 생일 때 선물 보내주고 했는데 나 없다 그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회의감 든다니까요. 주일날에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예배 드리고 나면 목원들한테 카톡을 합니다. 장마 기간에 오늘 주일인데 해가 떴나 봐요. 하나님이 교회에 조심히 가라고 해서 이런 따사로운 햇살을 허락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밝은 성도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너무 염려가 됩니다. 저는 주중에 장마 때문에 비만 오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성도님도 혹시 그렇진 않은가요? 오늘도 아프진 않나요? 감기가 걸린 건 아닌가요? 밤늦게 더워가지고 에어컨 켜고 잤다가 냉방병 걸려가지고 감기 걸린 건 아닌가요? 오늘 어떠신지요? 하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목자가 목원한테 보냅니다.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카톡이 안 왔네 해가지고 카톡방을 딱 들어가 봤는데 거기 뭐라 돼 있습니까? 일십인 거예요. 읽었는데 답장도 없어요. 그 목자 마음이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는 줄 압니까? 내가 그렇게 30분 동안 지웠다가 썼다가 했다가 보냈는데 어쩜 이리 답장도 한 편 없는지. 그 목자의 마음이 무슨 마음 드는 줄 압니까?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도대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회의감이 든다니까요. 목회자도 회의감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에요. 목회자도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아요. 영혼을 진심으로 품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실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했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마음을 편하게 누리고 때로는 이용하려는 모습을 볼 때 회의감이 안 드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마음에 회의감이 들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 동안 12제자들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죽은 나사로마저도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제자들은 다 목격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먹였어요. 그들을 챙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님 옆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결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소리소문 없이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실 때 얼마나 회의감이 드셨을까요? 내가 지금 이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얘들 다 도망갔네. 1명 정도밖에 안 남았네.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내가 이들을 놓고 도대체 뭐 한 건가? 그 상황 속에 빠져보면요, 예수님의 마음만 생각해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때로 마음이 저리기도 합니다. 그 배신감이 느꼈을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팔아넘긴 자도 결국은 품었고, 나를 모른다 했던 자도 품었고, 나를 버리고 떠나간 이들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모든 이들을 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 그 복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언제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선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르니 그 때에 거두리로다. 아멘. 이게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리의 사람이냐? 너는 제자냐? 너는 구경꾼이냐? 너는 따르는 자냐?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망치고 숨고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그들이 제자가 되는데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고, 또 전해지기로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예수님의 내가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확인하고 믿었던 도마마저도 인도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버렸던 이 겁쟁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순교하는 제자가 됐냐고요. 그 변화되었던 모먼트가 뭐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빈들의 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들판 위에 앉아 있어요. 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 차례는 언제 올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저 떡과 물고기 난 언제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뒤를 돌아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향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 도움이 필요한 무리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문득 외롭고 서럽게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길, 예수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 고통과 시련이 내 모습을 성장하게 하고, 성장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앞길을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아멘,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기름 아멘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